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같이 고백하시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불과 구름,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다시 한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인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경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번 더 선포하시며 성경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찬양 고백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낙현교회에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제36회기 56번째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대속하심에 숙게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살리라 내 기쁨할 약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여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시범할 약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서울 신평교회를 섬기시며 본회 전임회장으로 우리 수고하셨던 박은수 장로님의 기도와 이어서 서울 삼일교회를 섬기면서 서울 서구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원태 장로님의 성격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에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제36회기 제56차 순회 헌신 예배를 낙현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남전도회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전국 남전연합회 36회를 섬기시는 황세영 회장님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사역 가운데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낙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주의 정중에 붙드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렌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국 남전대 회원님과 또 본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1절부터 4절까지 간주 없이 조금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저희들이 부르고 3절, 4절은 온 성도님들과 같이 부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3절입니다) 힘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시네 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을
감사. 감사합니다. 저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낙현 교회를 찾은 이유는 우리 부산 서부노회가 교회가 한 고신교회가 한 6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노회를 갔는데 제가 남전도회 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회장님 순회 헌신 예배 계획은 다 잡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지금 그래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으로 심화하셨던 낙현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그 낙현교회 가서 예배하면 들으시면은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총회 때 고신총회 작년 9월에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정중히 말씀드렸으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당의 허락을 얻으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우리 황세영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 하신 그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도구인데요. 하나님의 도구, 좋은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고 붓을 잡은 사람의 기술에 있지 이 붓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주 이 도구를 탓하기도 합니다. 연장이 좋아야지 라든지 도구가 좋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악기, 이 고가의 악기가 제 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은 또 그 값만큼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도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도구도 도구이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를 어떤 일에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루며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이 도구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도구이지 않습니까? 붓이나 악기처럼 우리도 도구라는 겁니다. 붓이나 악기처럼 우리도 도구라는 것이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에서 도구이기도 하고 또 때로 오늘과도 같이 이 연합회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한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종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도구인 우리에게 도구로서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도구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회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의 일 처리가 완벽한 그런 직장인을 요구하기도 하며, 때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능력 있는 자들을 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요구가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고, 세상은 능률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완벽한 도구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좋은 도구가 아니고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면 쓰임 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좋은 도구가 아니면 폐기가 되고 버려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은 사람의 능력 유무를 따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준비된 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 유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며 훈련시키시고 양육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좋은 도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필과도 같이 붓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 26절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잘 준비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들을 불러 좋은 일꾼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도구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며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도구 중에도 능력 있고 좋은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처럼 능력 있고 좋은 도구가 아니면 폐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도구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그 선하신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4장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비록 연약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드보라라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일에 부름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부르시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적인 가나안 족속을 생각할 때 이 두 여인을 불러서 적을 대적하게 하는 일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기서의 특징이 죄와 부르짖음과 구원과 이 평화가 반복되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을 통해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고통 속에 이스라엘은 부르짖게 되고, 이에 하나님은 사사인 에훗을 보내어 구원하셔서 무려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셨는데요, 사사인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인인 드보라와 야엘을 부르신 것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는 것이 가나안이 소유한 철병거로 인해서입니다. 가나안의 왕인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날과도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대에 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이 당시 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철병거는 오늘날의 핵무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 실로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한다는 것이 이 철병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로셋, 즉 철을 생산하고 철에 대해 숙련된 기술자가 있는 곳의 지도자가 시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빈은 당시 가나안 족속 전체를 통치하던 통치자이었고 시스라와 이 야빈이 그렇게 이 철병거를 통해서 주위 나라를 침략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적인 가나안이 이렇게 철병거를 보유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라 해야 철로 만든 무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청동기째 무기였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후 약 다윗 시대까지 200여 년 동안 이 청동기를 사용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 다윗 당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하여서 그 블레셋이 가진 이 철공업을 습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단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만이 이 철로 만든 칼을 지닐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적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이 철제 병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보다 한참 전인 이 사사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형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대적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난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그 무기 앞에 이스라엘이 가진 청동제 무기는 이 장난감 칼에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보유한 가나안을 상대로 구원자를 부르시기를 남자도 아닌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런 말을 하면 성차별이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선입견은 약하다,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 즉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침략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앞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요 용사 중에 용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 왼손잡이로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자인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족속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강한 무기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 그들을 대적하는 자로, 사사로, 어쩌면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적해야 하는 적도 가나안 족속과도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 11절로 12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마치 사탄은 그 입을 벌려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그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모릅니다. 때로는 강력함으로,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처럼 찾아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단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우리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그 여파로 교회는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기간들 동안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예배의 소중함, 간절함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교회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고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9장 1절을 통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저갱의 권세를 받은 악한 자들이 마치 이 전갈의 꼬리와도 같이 쏘는 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위기, 아픔은 단지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는 예배를 폐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아픔을 그때마다 당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때에는 아예 신앙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신앙을 잃어가다간 그때에는 신앙의 삶을 꿈도 꾸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이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근신하시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방법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이 가나안 족속 앞에 연약하게 보이는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가나안이 가진 철병거로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범죄하였기에 그들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구원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무기도 무용지물이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가나안과 여사사인 드보라와의 싸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엄청난 체구와 체력을 가졌고 또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아예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다윗은 오늘 강력한 전차 부대를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여사사 드보라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 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힘에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물맷돌만 가지고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칼과 창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드보라도 다윗과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5장을 보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를 기록한 장으로 2절로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노래할 것이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고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승리하였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그럼에도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아멘.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길도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믿고 담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안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철병거는 강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어떠한 적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세력을 키우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늘 깨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참 좋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더욱 귀히 사용되는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우신 모든 계획들, 또 세우신 모든 또 회장님과 임원들 위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전국 남전대 연합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대구 서문호교회를 섬기시며 본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성 장로님 나오셔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남전도연합회 제36회의 오늘 56차 수년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낙현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소를 들어가시고 특별히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확신을 가지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남전도에는 1년에 한 군데 교회를 개척합니다. 작년에 35번째 교회로 마산 하은시민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지만은 교회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국 남전도에는 총회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또 부총회장님 우리 전국 남전도회를 지도하는 총회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봄에 작년 4월에 이렇게 개척교회 설립 TF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번째로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교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총회적으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번째까지 일단 그 교회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24개의 교회는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11개 정도의 교회가 이미 교회 문을 닫고 담당 교역자가 다시 부교역자로 가고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중부노회, 서울중앙교회, 신천 강서교회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도권에 은평구에 보니까 고신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은평시민교회가 36번째로 개척 설립되었고 근봉진 우리 교육자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현교회 장로님, 우리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 우리 36번째로 개척된 은평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해외 선교회입니다. 전국 남전도에는 지난해에 인도네시아 저 독립국가 동티모르를 제외한 밑쪽으로 섬이 많은 서티모르 소해 지역이라는 곳에 은혜 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대전에
KPM의 본부장으로 와 계시는 홍영아 선교사님께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사역을 하시고 이 한국으로 돌아서 내가 사역했던 곳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곳에 교회들은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그곳에 학교가 하나 세워지면 아이들이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한 명문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작년에 적지만 교실 5개 이렇게 해서 178명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KPM에서 주시하고 또 부산 서부노회에서 늘 이렇게 지원하던 네팔에 저희들이 교회당을 2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당을 세우고 저희들이 실무위원들이 답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거는 비만 오면 돌담으로 이렇게 된 곳이 무너지고 교회당 이 위에 천장이 함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한 40명 들어가야 되는 그 교회당 안에 아이들이 120명, 150명 바글바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또 그곳에도 교회가 한 4군데 교회 덩그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조금 그 수도권에서는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2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도 중간쯤에 학교가 하나 씌워주면 좋겠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다. 이 아이들이 지나갈 데가 없어서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힌두교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임마누엘 중고등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학교를 짓기를 원하시고 교회당을 지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믿으면서 그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현교회 우리 성도님 전국 남전도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남전도회는 오직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교회당 짓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 짓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일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귀합니다. 서울 서부노회도 귀합니다. 전국 남전도회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한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있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임마누엘 중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노블 핸드스 캠페인이라고 우리의 손길, 우리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는 아이에게 웃음을 주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교회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 개인적으로 해서 장로님, 목사님 한 구자 해 주십시오. 이거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라 그렇게 믿어서 오늘도 왔는데 오늘 우리 서울 서부노회에 우리 박은수 장로님 나오셔서 회장님 나오시고 잠깐 한 구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여기 있어서 있습니다. 요 밑에서 하시죠. 밑에 제가 오면서 판때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귀한 헌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님께서 방금 보고를 들으셨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사역은 다 마쳤습니다. 서울 은평시민교회에 참 서울 중부노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또 은평시민교회를 세웠고 또 볼라딕 보스톡에 또 우리 그 교회도 또 세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한 10만여 명이 사는 우스리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부산 그 서부노회 은혜로 교회에서 KPM 선교사를 3부이나 보내가지고 거기 교회가 3개가 세워져 있고 거기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 교회 너무 지역이 관할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 개 더 시아도올라 해가지고 또 거기도 교회를 한 개 시았고, 방금 총무님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팔에도 교회를 잘 시아줬습니다. 네팔의 땅은 성도님들이 부지를 준비를 하셨고,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은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부터 아주 튼튼하게 해서 슬라브 치고, 또 위에는 성도님들이 올라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까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우리 8월 달에 실무 임원들이 가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좀 기뻐하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모리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도 시골에 가면은 그런 학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저희를 데리고 가는데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210명이 되는데 그 교사가 13명 중에 세례 교인이 8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린 애들한테 참 교육을 시켜놨는데,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힌두교 중고등학교로 다 가버린다. 참 안타깝다. 그래서 회장님, 장로님 가시면은 꼭 중고등학교를 좀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교실 5칸만 지어 주면은 이것이 중고등학교로 성격됩니다.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얼마 전까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네팔에 연락을 했습니다. 짓겠습니다. 지금 이제 짓고 있어, 기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믿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설교 말씀 오늘 큰 은혜 받고 저희들 도전 받고 쉐임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전국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면은 참 거기 그 힌두교로 가는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명문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김종필 협동총무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제36회기 56자 순회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며 최경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서울 은평 시민교회 개척 설립 및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교회당 건축, 또 네팔 교회당 학교 건축 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국 남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팔에 진행 중인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와 서울 서분호의 남전도회 연합회와 세우신 낙형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맡겨주신 사명 은혜와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경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시옵소서.
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우리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본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모두 나와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이제 저희 제36회기는 한 달 후 2월 27일이면 이래 총회를 하고 제37회기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36회기까지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또 37회기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회기에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경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36회기 56번째 순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전국 또 남전도회 연합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